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열왕기상 우리 2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벤헤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였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려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라방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19장을 통해서 호렙산의 엘리야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당도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진맥진해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호렙산에 당도한 그 엘리야의 모습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엘리야에게 그가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홀로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싸움이 결코 엘리야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합 왕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므로 이세벨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죽음의 메시지를 보내게 했던 아합과 이스라엘의 그 뒷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 어디에도 그가 돌이켰다, 그가 회개했다, 혹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구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의 재임 기간 중에 국가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이스라엘의 적군인 아람 왕 벤하닷이 군사를 이끌고 침공해 온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아람의 침략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악한 길로만 가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 돌이킬 만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의 침략 전쟁은 엄청난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32개의 나라의 왕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엄청난 수의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아람 왕은 이미 아합을 자기의 수하로 여기며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너의 은금은 내 것이고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하면서 아합은 이러한 벤하닷의 무례한 협박에 꼼짝도 못하고 비굴한 자세를 보이게 돼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합은 벤하닷의 엄청난 대군의 공격 앞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벤하닷의 사신들이 와서 전한 오만한 말에 꼼짝을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 모욕을 받고도 아합은 저항하지 못하죠. 오히려 벤하닷의 기고한 정말 기고만장한 그런 오만함이 아합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신기한 일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승리로 인해 그의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오늘까지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침공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아합이었지만 그는 이 모든 승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람왕 벤하닷이 용서를 구하며 거짓된 말로 아합을 회유합니다. 두 번의 승리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잊고 마치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교만해진 아합은 이들의 속임수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아람왕 벤하닷을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또한 벤하닷을 자신의 병거에 올려 태우기까지 합니다. 벤하닷이 아합의 이름을 딴 도로를 다메섹에 내겠다고 하자 아합은 그의 허영심에 들떠서 아람과 화친 조약까지 맺게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한 것과는 전혀 다른 승리자 아합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열왕기상 20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합 왕이 아람에게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으로 하여금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아합이 무엇을 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승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벤하닷이 윽박지를 때는 그의 기세에 눌려 비굴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내 상황이 역전되자 마치 자기가 승리한 양 도에 맞지 않는 아량을 벤하닷에게 베풉니다. 강한 자에게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오늘 아합 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그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악한 자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을 했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란 그저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삶의 귀한 기회로 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변화의 계기, 돌이킴의 기회로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상황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축복의 흔적이 모두 그 사람에게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곤 합니다. 축복은 주어지지만 그 축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 축복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르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 동행 없이는 그 어떤 축복도 우리에게 끝까지 축복으로, 끝까지 은혜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동행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했고 쏟아지는 빗줄기로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아합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악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사실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은 다윗 혹은 솔로몬 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 전환의 계기가 있었지만 그는 끝내 그 기회를 외면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히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을 우상 숭배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냥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들을 싸구려 취급하게 하고 지나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이든 명예든 그 무엇이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버려버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돌이킴의 은혜를 선택하여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의 삶의 돌이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부스러기를 축복의 실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